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 중에 하나가 재정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재정의 공급함도 주께 있음을 인정을 하며 하나님 앞에 목적에 따라 또 감사에 따라 또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수입에서 일부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에 또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또 헛군대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돕는 손길을 통해서 또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또 나를 살아 숨쉬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말씀일진데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이 말씀들이 나를 통하여 실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표어가 새로운 길로 전환, 그래서 새로운 걸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개혁이 시도가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새로운 길이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개혁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내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고 너에게 필요한 건 지금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의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게.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앞에 있는 금식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며 저번 주에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금식하는 날이 있었는데 이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고 내가 금식할 상황이 안 되고 처지가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제목을 하나됨,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될 것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대로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필수적으로 하기를 원하느냐. 뭐 주어 제목에 보면 하나됨이라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필수구나 이 정도는 알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 전에 시작하는 본문이 그러므로 시작을 해. 그러므로 내가 1월 달이기 때문에 또 새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선택하려다가 우리가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봐왔잖아요. 근데 4장을 오늘 딱 보니까 오늘 본문이 1월 달에 교회들마다 재직의 헌신 예배라든지 재직 세미나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해당되는 본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 건데요. 그러므로 시작은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어요?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봤잖아요. 제가 설교한 것이 기억이 안 난다면 어떤 본문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라든지 단어들이 들어온 거 있나요? 원래 말을 안 하시니까 뭐 그리스도 안에서라든지 교회라든지 교회 기원이 어디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한 몸을 이룬다. 교회에 관련된 교리적인 부분이 1장에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는 누구죠? 유대인들 자기들만 들어온다.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래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속이라고 기록된 이 권속은 가족이다, 식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식구가 된다. 그래서 바울이 3장 7절 8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유대인 너희들만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이거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족이다, 우리가 한 교회다, 한 식구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방인을 수용하고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본문이 이제 4장부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 자기를 소개할 때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옥에 투옥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서 갇혔다라는 거는 가택연금 어느 노마 주택에 이렇게 제한적인 생활을 해요. 그 집 안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제한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갇혀 있다 그러면 내가 로마 정부에 갇혀 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혀 있다. 세상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건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 안에 갇혀 있다.
주 안에 갇혀 있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죄인으로서 지금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다.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고, 나는 사람들은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죄수로 갇혀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죄인으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한 식구된 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어디에 갇혀 있는가? 바울이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다 그러는데, 그럼 나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나는 어디에 갇혀 있는가? 나도 바울처럼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할 때에도 나도 바울처럼 주 안에 갇혀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저한테 던져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인가?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럽니다만은 나는 주님께 온팍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흠뻑 젖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갇혀 있는 사람이 고난오니 고난다, 뭔가 요청하고 뭔가 권면하여. 근데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갇혀 있는 주제에 무슨 권면이야? 지나 잘하지. 저도 갇혀 있으면서 뭘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 안에서 갇혀 있고 복음 때문에 지금 제한적인 삶을 지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주 안에 갇혀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할게, 고면을 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고, 죄의 자리에 있었는데 의인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고, 죽었던 자리에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산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불러주셨냐면 가족으로,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어떤 뜻이 있냐면 불러냈다, 호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다른 곳에 있는데 호출했어요. 직장이라 그러면 뭐 지방에 있는 사람을 본부로 이렇게 뭐 불러냈다, 호출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호출해 냈어요. 착출했다, 뭔가 팀을 만들어내는데 나를 불러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밖에서 사람들과 그냥 어울려 살면서 그렇게 재미로만 살고 어떠한 쾌락으로만 살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어요. 호출해냈고 착출해냈고 끄집어내가지고 주님 안에다가 지금 갖다 놓았어요. 하나님의 식구 만들려고. 그러면서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어울리다라는 뜻입니다. 균형을 이루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어울리게 행동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부름을 받아서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런 삶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어울리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맞게 살아라.
그 자리에 맞게 살아. 신분이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리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그 바뀌어진 신분에 맞게끔, 그리고 그 자리에 맞게끔 행해라. 그 자리에 어울리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신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서자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아들이라든지 어느 기업 총수의 아들이라 그런다면 사람들은 서자라고 나를 욕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내 신분이 어느 기업의 아들이고 대통령의 아들이면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을 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진짜 원고에다는 이렇게 써놨어요. 최윤 집사 승진했다 그래가지고 이현순 집사님 한턱 쏴라. 내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들어오면서 내가 이현순 집사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채군이 못 온대요. 채군이 누구냐면 자기 남편이야. 근데 오늘 눈이 많이 오니까 제설 작업하러 지금 간 거죠, 오늘. 그래서 지금 예배 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채군이 못 온대. 그래서 제가 뭐래요? 승진턱 안 내? 그러니까 그란에도 오늘 내려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식사할 때 보면 뭔가 나온대요. 근데 뭘 말씀드리냐면, 최윤 집사님의 위치가 제가 어디냐면 뭐 차장으로 승진을 했대. 그러면 평 직원이었을 때하고 차장의 자리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장의 자리에서 밑에 있는 직원들을 권위로 누르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차장에 어울리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분이 바뀌었고 부름을 받은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뀌어진 자리에 맞게끔 그 자리에 어울리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리도 바뀌어졌고 신분도 바뀌어졌고 모든 것이 바뀌어졌는데 아직도 옛날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생각에 머물러 있고 무조건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이 예전에 했던 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뀌어졌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래요. 근데 내가 하나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사람들은 하나 된다고 하는데 절대로 하나 못 돼요. 그러니까 동업도 처음에는 같은 마음으로 하지만은 동업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가 못 돼요. 사람들은 좋을 때는 하나가 되는데 기분만 조금 나쁘면 그 하나를 어떻게든지 깨려고 하거든. 이게 우리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니네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니네들끼리 하나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되게 했다라는 연합, 일치를 가리킵니다. 이걸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되게 한 걸 지켜라. 그래서 2장에서는 권소, 아까 말씀드린 권소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한 번만 지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몸은 분리되면 죽는 거죠. 제 팔이 제 몸에서 분리되면 살아갈 수는 있으나 이 팔은, 잘려진 팔은, 분리된 팔은 죽은 거죠. 쓸모없는 팔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됨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이 하나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시면 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근데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나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바로 저 직전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0장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가 된 것 같고 예수님과 지금 한 자리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 마음들이 분열되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다음 자리는 누가 되냐, 누가 크냐, 서열 싸움하고 눈치로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다음 자기가 누구냐, 이걸로 서로 마음이 찢어져 있고 마음이 분열되고 있고 서로 시기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치 우리 부모들의 마음과 똑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좀 많은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엄마 아빠 일하고 올 테니까 너네들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면 안 된다. 네가 오빠니까, 네가 형이니까, 네가 누나니까 동생들 잘 챙겨주고 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일을 하러도 가시고 외출을 하고 일을 보고 돌아오기도 하시겠지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는데 서로들 싸우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있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자녀들의 마음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다. 그래서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음에도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1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1월달을 시작하면 지금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고 창세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도 거기에 따라서 읽고 있고, 저는 이제 올해 한 3번을 읽기 위해서 공동체 성경으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스토리텔링 성경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으로 하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3번을 이제 보고 있는데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서 또 이집트에 갔다 오면서 그 재산이 풍부해졌잖아요. 양들 짐승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행과 조카 롯의 일행들이 날마다 싸워요. 짐승들 먹일 물, 짐승들 먹일 먹이, 어떤 곳 좋은 장소 선점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싸워요. 그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반응이 뭐냐면, 감히 조카가 삼촌한테 그렇게 대들면 되겠냐, 야 조카가 좀 양보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하는 말, 조카야, 우리는 너와 나는 한 친족이지 않냐, 한 식구지 않냐, 우리는 하나지 않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서로 싸워야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 되었고 한 식구고 한 친족인데 싸워서야 되겠느냐? 조카야, 내가 양보할 테니 네가 먼저 눈을 들어 동서남북 다 봐봐. 그래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목축들, 짐승들 키우기 좋은 것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서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할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졌어요. 조카하고 등을 지지 않기 위하여, 조카하고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하여, 만약 13장에서 조카하고 한판 대판 붙었다든지 감정이 확 갈라졌다 그러면 18장의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아니면 그 조카 롯의 일행들이 어디에 잡혀간다고 했을 때 자기에게 속해 있는 군사들을 보내서 조카를 구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가 그럼 그렇지 하면서 꼴 좋다 그랬을 건데, 마음이 안 상하도록 하나가 깨지지 않도록 서로 사이좋게 갈 길을 가면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 맞지요? 진짜로 하나 맞나요? 진짜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나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 되기 위하여 네가 내한테 맞춰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맞춰주면 나는 당연히 하나를 만들 수 있지, 하나 될 수 있지. 그런 마음이라면 언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너가 내 마음에 들게 하면 하나가 되어 볼게. 이렇게 한다면 언제 하나가 되고,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신 그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도록 했는데 우리가 네가 내게 맞추면 하나 될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깨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다. 주도 하나, 뭣도 하나, 뭣도 하나, 뭣도 하나.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면은 네 가지를 말씀해요. 힘써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네 가지를 말씀하네요. 그게 뭐냐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것. 이 네 가지인데 크게 겸손하고 서로 용납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상대방 앞에서도 나를 낮출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상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인정한다라는 뜻이다. 겸손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아는 것만 우기고,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내가 아는 대로 안 되면은 화를 내고 하나됨을 깨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랍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내가 다 맞다가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말을 했는데 상대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우기고 싸우고 이겨먹는 사람, 이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한 것보다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였으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낮추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내주신 것, 이거를 겸손의 모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오늘 PPT에 보면 2절하고 3절 말씀이 나올 건데 한번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도 하나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거고 한 마음을 품는 거,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잠깐 놔두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 그러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 겸손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낮게.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게 맞나요? 내가 국어 실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낮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보다도 남을 높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끗 차이다 이런 말 쓸 때가 많이 한 끗 차이. 그러니까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3절을 하면서 그 낮게를 빨갛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 낮게, 왜 제가 한 끗 차이라고 했냐면 낮게, 이 시옷자 낮게는 높여놓은 거예요. 근데 낮게 지읒자는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옷과 지읒 차이, 낮게냐 낮게냐.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남을 낮게 여기느냐 남을 낮게 여기느냐. 남을 낮게 여기면 겸손한 사람이고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도 낮게 보고 나보다도 하찮게 보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예요. 서로. 네가 먼저 겸손해, 그럼 내가 할게가 아니라 여러분 서로입니다. 서로. 온유와 오래 참음은 넘어가고 서로 용납하는 것. 다 달라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양한 생각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문화적으로 사상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한 식구가 되었다 그러고 한 몸이 되었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라고 말을 해요. 너무나도 그 말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요. 세상처럼 그냥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로 하나가 된다면 그래도 좀 쉬울 것 같아요. 특별히 혈연이면 한 피, 우리 한 식구, 이게 너무나도 쉽고 하나가 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교회는 하나라고 말은 하는데 공동점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용납해야 되는데 서로 용납하라 그래요. 서로.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르니까. 여기서 서로 용납하라 이 말은 뭐냐면 품으라는 거거든요. 품으라. 그러니까 나만 품으면 안 되고요. 나만 참으면 안 돼요. 서로 참고 서로 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내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어떤 용량을 키우는 거냐면 품을 수 있는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이 용량을 키우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잘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고 이 품은 용량이 작은 사람들은 용납을 못해요. 정죄하고 따지고 지적하고 그런 거는 잘 하는데 품어주기는 잘 못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잘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 품을 수 있어요? 또 옆으로 돌려봐요. 그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서로 다 품어야 된다고. 이 멘트가 좀 그럴지 모르지만은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표현해보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지만 당신은 나쁜 사람이지만 나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둘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보다는 낫게 여기시라니까 둘 다 나쁘다게 해버리면 참말로. 네 여러분, 다른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보다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보다 진짜 이러면 못 품지요. 근데 나보다 낫습니다, 나보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담고 싶고 품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어떻게 여겨야 되나? 나보다도 낫게 여기셔야 된다. 여러분 동조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동조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에 맞추는 경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아 그러면 옆에 사람도 맞아. 또 여기서 맞아 그러면 그게 동조가 되는 거고 그게 옳은 게 돼버리는 것이고 그게 해야 될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틀린 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뭔 말을 했는데 틀렸어. 근데 장로님이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다 맞다 그러면은 내가 틀리게 말했는데 그게 옳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너무나도 잘해요. 친한 사람들이 옆에서 뭔 말을 하면은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인도 안 해보고 내가 친한 사람이 했으니까 맞다고 해요. 누가 말했어? 누구가 말해줬어? 장로님이 말해줬어? 아니 집사님 말했어? 맞지?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동조해가는.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론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동조 효과, 여론몰이를 잘 하셔야 돼요. 잘못된 곳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같은 마음을 동조를 하고 하면 다 죽는 거다. 좋은 쪽으로 여론몰이를 해주셔야 되고 내 마음을 그 좋은 쪽으로 모아주셔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말 이거 여러분들이 맞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잠 안 오시면 뭐 하라 그래요? 저녁에 잠 안 오시면 뭐 하라 그래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여러분 잠 안 오면 뭐 하라 그러던가요? 권사님들이 여러분 저녁에 잠 안 오시면 뭐 하라 그래요? 예? 테레비 보라 그래요? 잠 안 오면 성경 읽으라 그러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금방 잠 온다고. 성경이 수면제라고. 성경 읽으라고. 그 말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임순기 집사님 같이 잠 안 오면 그래 잠 올 때까지 텔레비전이라도 봐. 그러면은 좋은데 성경 읽어. 성경 읽으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안 읽다가 갑자기 읽으려니까 잠이 금방 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 사실적이라면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잠 안 오면 성경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들이 다 안 오셔야 돼. 저녁마다. 죽은 말씀이라면 여러분 수면제 역할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활력이 있다면 운동력이 있고 그런데 수면제 취급을 해버린다?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 읽기는 안 오는 잠을 자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영양을 보충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힘 빠지면 병원에 가서 링겔을 하나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 때 나에게 비타민과 같은 말씀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잠 안 올 때만 읽지 마시고요. 눈이 총기가 초롱초롱할 때 그때도 읽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인 것에 동조 효과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본다면 부르심을 받아 합당한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 동조하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여러분 동조하십시오.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일에 여러분 동조해 주십시오. 남을 낮게 여기는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함에 여러분 동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새로운 길을 주님이 어떻게 여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2026년도에 어떤 일들을 할 계획들은 굵직하게는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것 외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동조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부정적인데? 아니요, 긍정적인데, 힘을 합치는데, 마음을 모으는데, 하나됨을 깨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조하고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동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며 새로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새 영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전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에 합당하게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성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 온유하게 하시고 서로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품어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